으로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오늘 알려드렸듯이 세 번째 찬양에 오늘 두 번째 찬양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 하나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오늘 위에 뛰어난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체 독생자 예수 주님의 찬양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체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더 큰 목소리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어려운 내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증만 참으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서러운 내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어려운 내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주 안에서 모든 탄생여 오시는 주의 사랑 참 깊은가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보시는 믿으라 살리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봉사로 주여 일어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어민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 예배 중에 임하게 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망 권세이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주일에 사망 권세이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능력을 주심을 찬양하고 공격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더러고 조가락한 사탄에게 틈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변동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고 제자들이 누리는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할 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도 영광 오늘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절대적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넘치는 기쁨이 너무 넘쳐서 믿지 못할 그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기쁨으로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 가득 찬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지구촌에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충만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웠사오니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마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주님으로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탄기독교연합회 동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오후 2시에 부활절 연합예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연합예배를 드리는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동탄시도에 가득 차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하게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라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 감아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신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받들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엄마 아빠가 집을 나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알고 엄마 아빠가 쫓아오면 불이 타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5살 된 어린 자네가 집에 있어요. 사람들이 굽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죽는다고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 불구동 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이는 구했지만 엄마 아빠는 이제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앞으로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힘들겠죠? 아니, 안 힘듭니까? 내 생명을 살리고 엄마 아빠가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죠. 고아가 됐잖아요. 자기 생명을 엄마 아빠가 살려주었지만 지금 엄마 아빠가 없어요. 자기와 함께 하지 않아요. 돌봐주지 못해요. 혼자 험한 세상을 살아야 되고 아마 고아원에 가게 되고 뭐 그렇잖아요. 참으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아이의 가장 큰 소원은 뭐겠어요? 가능하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다시 살아서 함께하여 주는 것. 여러분, 죽음은 인간의 절대 두려움이고 절망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공포와 두려움과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그 근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왜 겁납니까? 아프기도 하지만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슬픔과 비탄이 죽음이고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슬픔과 아픔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뭐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극심한 슬픔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이 감정의 복합적인 감정은 모두가 헤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위대하신 예수님, 뭐 병자 치유하고 죽은 자 살려내고 무리를 걷고 그 어마어마하신 주님이 갑자기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닐 때 영적인 메시아로 별로 믿지 않았어요. 로마 식민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정치적인 메시아로 많이들 믿었어요.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완전 슈퍼스타잖아요. 그냥 슈퍼스타가 아니에요. 능력의 주님. 뭐 병자 오면 다 치유하죠. 귀신 벌벌 떨며 물러가죠. 죽은 자 살아나죠. 이 위대하신 주님이 군병들에게 잡혀서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을 때 제자들이 느끼는 그 극심한 슬픔과 비탄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사랑했던 능력의 주님, 그렇게 믿었는데 믿은 만큼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으면 제자들의 삶은 그냥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쫙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의 반응, 부활하신 주님이 쫙 보니까 와 주님 그랬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 중에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가능하냐고요? 절대 불가능. 인간 최고 절대 100% 불가능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3일 만에 부활이라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게 믿어집니까? 하나도 못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죽은다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 유령이다 이렇게 있어요. 영이다 이거. 유령이다. 혼비백산해 갖고 막 무서워 덜덜 떱니다. 진짜 부활한 주님 저기 탁 나타났는데 유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없으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 놀라니까 놀라지 마. 이 내 손과 발 보라고 했어야 했어요? 손과 발은 뭐가 바뀌었어? 자국이? 예. 이거 봐봐. 도마에게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지만 말고 좀 만져봐. 그래도 긴가민가 믿지 못하니까 여기 먹을 것 좀 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선한 토막을 주시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십니다. 그러면서 유령은 살과 뼈가 없어. 나 봐, 손과 발 좀 봐, 만져봐. 그리고 생선한 토막 먹으니까 정말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제 믿게 되고 주님의 부활이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 된 줄 믿습니다. 사실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과 사실은 틀립니다. 이 컵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건 믿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지. 그죠? 내 눈으로 직접 경험한 것은 믿음을 넘어서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저 미국 안 가봤어요. 그죠? 미국 안 가봤는데 미국이 있는 것을 믿어요. 근데 백두산은 가봤어요. 백두산이 있는 거 그림으로 믿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됩니다. 자, 그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믿도록 하여 주셨고 사실이 되고 실제를 되게 하심으로 이제 그 위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죽음과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41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두려움과 낙심,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절대적인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어떻게 됐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막 밀물같이 들어오는데 막 넘치기 시작하는데 너무 넘치고 넘쳐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 너무 넘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인생에 그런 한번 경험을 하는 것 참 행복한 사람이죠. 뭐 이제 너무너무 기대했는데 그게 됐을 때 막 너무 기뻐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서 믿을 수 없어서 뭐 팔짝팔짝 뛰는 제자들의 기쁨은 그보다 더 큰 거예요. 너무 기뻐서 믿을 수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차고 넘치는 기쁨이 쫙 오니까 죽음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 낙심과 절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네. 절대 불가능한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주어지는 반대 기쁨, 믿을 수 없는 큰 기쁨. 이 기쁨은 이제 인간의 절대 절망과 슬픔인 죽음은 가볍게 뛰어넘는 능력으로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능력이 됐어요. 우리 삶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죽음의 모든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죽음의 세력들입니다. 이 죽음의 세력들을 능히 지배하는 능력이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력을 파괴하려는 모든 죽음의 세력인 환난, 질병, 문제도 물리치는 능력이 됐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죽어가는 삶을 다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되고 죽음의 세력을 당당하게 뚫고 나가는 생명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있는 삶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죽음 속에 있으면 가장 불쌍한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은 생명수와 같습니다. 여기에 죄와 사망과 고통의 물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부활의 능력은 생명수가 되어서 계속 부어지면 죽음의 세력, 죽음의 물은 빠져나가고 생명수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때 왜 근심했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말은 들려요, 안 들려요? 불가능하니까 안 들려. 단지 어디에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 뭐 죽음은 뭐 인간에 항상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근심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하니까 제자들은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죽음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근심과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기뻐한다. 이 기쁨은 너무 커서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죽음도 죽음의 어떤 세력도 결코 빼앗아가지 못하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극심한 근심 가운데 있다가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니까 너무 기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 기쁨은 죽음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죽음 그까짓 거 그래요. 자,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지금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은 우리 죽을 몸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려주신다. 우리가 지금 죽어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있으니까. 더하여 삶의 다양한 환난과 질병과 문제들, 죽음의 세력이 우리 삶을 막 피폐하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살려주시고 생명이 넘치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게 그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아멘? 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은 빛이지요.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싹 사라지게 됐어요. 우리의 삶을 죽이고 망가뜨리려는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없어요? 삶을 살면 너무너무 많아요. 멜물처럼 밀려옵니다. 어둠의 세력들. 환난, 고통, 질병, 관계 파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들이 죽음의 세력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어둠의 세력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생명의 빛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물리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파괴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될 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어둠을 싹 물리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보고 만난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니까 극심한 슬픔, 절망, 두려움, 나도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쫙 만나니까 그 넘치는 기쁨이 인간 최악의 절망인 죽음과 죽음의 세력이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부활의 전사가 된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한 모든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는 용사가 되었어요. 먼저는 제자들 자신이 죽음과 죽음의 모든 세력을 능히 이기는 능력자가 됩니다. 자, 첫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영혼은 이제 하늘 보좌에 주님이 쫙 쓰시는 걸 쫙 보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쫙 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막 피가 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평강이, 부활의 주님이 주는 능력으로 평강이 차고 넘칩니다.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게 되고 돌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떠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참으로 말로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 환난을 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그쪽으로 쫙 보면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되나?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매도 수도 없이 많고 강도 위험, 강의 위험, 바다 위험, 동족의 위험, 도시의 위험, 촌의 위험, 별의별 고난 속에 처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바울과 함께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심으로 이 모든 죽음의 세력을 능히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두들겨 맞고, 그죠? 지하 감옥에 쇠고랑 쳐가지고 아무도 치유하지 않는데 갇혀있을 때 부활의 주심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가 뭐합니까?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사람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함으로 그렇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죄와 사망의 노예, 사탄 마귀가 노예가 된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죽은 자 살립니까? 못 살립니까? 못 살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선행과 구제에 힘쓰던 다비다, 번역하면 도류가라 하는 그 여제자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구제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막 울면서 저 다비다가 죽었다고 베드로 사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죽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네,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데 바울의 설교가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꼬박꼬박 들다가 어떻게?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누가 살려냅니까? 예, 바울이 살려내요.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려낼 능력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사용하여서 그런 위대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이뿐만이 아니죠. 부활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제자들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어떤 질병도 다 치유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은과금은 내게 없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아니고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이 사용하는 아치마와 손수건만 갖다 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죽음과 죽음의 모든 세력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어떤 인생도 부활시킵니다. 아멘. 삶에 지쳐 죽어가는 어떤 사람도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상하고 찢겨서 심한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어떤 사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주어짐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사무디는 많은 개혁자는 그의 개혁과 함께 숨을 거두었다. 끝. 그러나 우리의 위대하신 개혁자는 그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모리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능력이 또한 성도들 속에서 활동한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종교의 교조는 다 무덤 속에 있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도 무덤이 없습니다. 아멘?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들은 무덤 속에서 그냥 흙이 되었지만.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독재자인 이다 아민이라는 악명 높은 사람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인데, 이 교회 목사인 케파 샘팡기 목사님은 종종 정부의 불의를 책망하는 예언적 설교를 하였습니다. 7,0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 5명의 비밀 경찰이 이렇게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목사님을 보고, 우리는 국가의 명으로 국가 사범을 처단하기 위해서 왔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총살하기 위해서 총을 쫙 겨눕니다. 재판도 없이 독재자니까 저놈 가서 죽여 그랬지. 그냥 총 갖고 와서 5명이 이제 총을 겨누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은 아주 담담하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지만
나에게 2분의 시간을 주신다면 잠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2분의 시간을 허락받은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다 아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 불행한 이 5명의 형제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이 이제 총을 쏴서 죽여야 되는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과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2분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기도를 듣던 5명의 비밀 경찰들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비밀 경찰의 통솔자인 한 사람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쫙 꿇으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목사님은 피신하여 교회에 계시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죽음의 어떤 세력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총이 겨누는데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게 사람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춘천의 부활교회 이수민 청년의 간증인데, 우리 부모님은 내게 가장 비싼 축구화를 한 달에 한 켤레씩 사주실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족했다. 축구선수였는가 봐요. 그러나 어느 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며 재산 압류를 하였다. 아마 사업하다 망했는지. 그때부터 나는 자연스럽게 삐뚤어졌다. 15살에 술과 담배를 했고 매일 술을 마시다 보니 18살 때 소주 5병을 마셨다.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모르는 사람과 3초 이상 눈이 마주치면 바로 시비를 걸어 싸웠다. 딱 쳐다보면 왜 쳐다봐 그러면서 그냥 싸운 거죠. 친구들과 오토바이 폭주도 즐겼고, 단속에 걸리고 난 다음 날 돌과 유리병을 파출소에 던지다 잡혀 TV에 뉴스에 나오기도 했다. 자기를 잡았다고 경찰서 창문을 그냥 부시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 인생이 파탄났지요. 이런 그가 아버지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쫙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변화된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돈과 세상 쾌락만을 쫓으며 살았던 내가 로또 1등보다 더 대박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뭐라고요? 로또 1등보다 더 대박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술, 담배도 끊어졌고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었다. 친구들이 야, 네가 무슨 교회야? 그렇죠? 무슨 교회야? 안 어울리게 왜 그래? 그러잖아요. 그렇게 먹었던 애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교회 나가고 그냥 술, 담배 끊고, 야, 너 교회 안 어울려. 그러자 이 청년이, 친구들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천국 가야지 하고 복음을 전한다. 사도바울처럼 변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이 청년을 만나 주셨습니다. 모든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는 부활의 능력을 주셨어요. 죽음과 같은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 부활의 삶, 빛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쫙 들어가니까, 부활의 능력이 주어지니까 술, 담배, 난폭함의 죽음과 같은 삶이 사라지고 빛의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영혼력을 망가뜨리는 모든 죽음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38절 3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같이요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계심을 믿는 것이 우리 주님이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넘어서서 제자들이 보았어요? 안 봤어요? 부활의 주님 보았잖아요. 만져보았잖아요. 실제가 되었어요. 사실이 되었어요. 머리로만 그냥 믿는 건 그냥 동의 수준이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만진 것처럼 실제로 경험하게 된대요. 실제가 된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자꾸 부르고 기도하고 동행하게 될 때, 사모하게 될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화는 들어보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꽃장수 할머니가 몇 송이 꽃을 들고 지나는 차나 행인에게 꽃을 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할머니가, 꼬부랑 할머니가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측은하잖아요. 얼굴에 절망이 내비치는 굳어있는 얼굴인 게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그죠? 그러나 할머니는 꽃사라고 외치는 사이사이에 신바람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흉내 넣을 수 없을 만치 명랑한 몸짓, 화사한 얼굴, 무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안겨다 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물어봅니다. 세차게 몰아친 경제적 불황으로 심한 공경을 겪으면서 아주 의기소침해진 한 사내가 그 꽃장수 할머니를 유심히 이렇게 자꾸 지나가는가 봐요. 유심히 관찰하다가 막 궁금증이 늘어서 이제 물읍니다.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천만에요. 사람에게 걱정 근심이 없을 수가 있나요? 내게도 역경과 고통이 있답니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머니가 좀 꽃 팔고 있잖아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년이 그런데 어떻게 그리도 매일 기쁘게 사실 수가 있어요? 물어보니까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3일의 비밀이요? 3일의 비밀이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이 말이 좀 멋있어요. 기회를 드린대. 걱정거리를 해결해 줄 기회를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대요. 굉장히 대담한 믿음입니다. 그죠? 하나님, 제가 제 걱정거리를 해결해 드릴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해결해 주세요. 이게 자녀로서 당당함입니다. 기회를 드리고 3일을 기다리는데 이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때론 숫자대로 3일이 아닐 때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 원리는 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3일간 사망문세가 죽으셨잖아요. 고난, 고통, 환난이 있지만 결국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이 죽음의 세력들을 주님이 결국은 물리쳐 주시고 나에게 부활의 삶을 주신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통, 고난일지라도 광명의 열매로 끝난답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에 나는 언제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할머니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삶을 살면서 생명을 갉아먹으려 하는 고난, 고통,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은 주님이 죽으신 것과 같고 곧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 삶을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 믿음으로 사니까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도 이 할머니 것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신 분 찬양합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타보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근거 되시 성령 전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손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그가 괴롭히시네.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오시기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돌의 근거 되시 성령 전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영원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와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보고 만지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됐던 것처럼 내 안에 와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죽음의 세력들이 질병과 환난과 고통과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밀물처럼 쳐들어오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 부활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하심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